요엘서 2장 말씀입니다. 1장 말씀에서 그 메뚜기 재앙 이야기가 나왔는데 당시 이스라엘에 그런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계속 한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메뚜기, 황충, 느치 이런 다른 이름들로 그런 재앙이 있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런 메뚜기 재앙을 당했는데 그런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회개할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제 메뚜기 재앙보다 더 심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런 경고가 주어졌죠. 그런 말씀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바로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본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한 그게 바로 이제 마지막 날인 것이죠. 최후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다 하는 그런 경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에게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서 이 경고의 소리를 외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날, 최후의 심판, 이런 마지막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살지요. 성경을 봐도 노아 홍수 때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면 그렇게 살지 않지 않습니까? 다 심판이 어디냐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심판을 맞이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그냥 그 악한 죄를 저지르는 그 백성들이 심판이 있다는 걸 몰랐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로 그 심판이 또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 그게 피부로 안 느껴지더라도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다 맞이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간다면 우리 그런 전제를 항상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천년만전 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오늘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처럼 그리고 두려운 마음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항상 최후 심판은 반드시 있고 또 개인적인 심판의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이제 오늘 본장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꼭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다 용서하십니다. 다 용서하시고 주홍빛같이 붉은 죄를 저질렀으라 나와 변론하자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고통당하신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은 용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의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회복에 있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를 하지 못하면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회복과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라. 회개라는 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죄를 떨쳐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모양만 하나님께 돌아오고 여전히 내 발이 세상에 또 발을 딛고 있다든지 그것은 진정한 회개는 아닙니다. 여기에 촉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갈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만 하면 재앙을 내리시려고 했던 것도 다 거둬들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지 우리에게
잘 되게 하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18절에 또 이렇게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쩌든지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시는가가 19절부터 오늘 본문 2장 끝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서 17절은 회개하는 모습,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모든 백성, 어린아이, 젖 먹는 자도 다 모으고 신랑 신부도 방에서 다 신방에서 나오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지금 제사장들이 할 일은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현세적인 복과 그리고 미래의 영원한 복 두 가지를, 신령한 복, 하늘의 복 두 가지를 다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19절부터 27절까지는 현세적인 복인데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적당히 내리셔서 이 풍성하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이죠. 특별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농사를 때는 두 번의 비가 이른 비도 있어야 되고 늦은 비도 또 적절히 다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주셔서 지금 메뚜기의 피해로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의 그 피해 입은 것을 먹은 그 피해 입은 거 횟수대로 다 갚아주고 더 풍족히 해줄 것이다. 지금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러한 회복. 근데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또 28절에서 32절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영적인 구원을 주시겠다. 이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실제로 받고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인용했고 그래서 우리만 받는 게 아니다. 말세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이 말씀을 인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곧 그런 영적인 축복,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영적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이기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귀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최후의 심판이 오더라도 이렇게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하리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무리 최후의 심판이 오고 하더라도 남은 자가 있고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오늘 2장을 읽어볼 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현세적인 복도 받고 이런 영원한 복, 구원의 복, 성령 충만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의 전제 조건은요,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할 때 회개해야 됩니다. 반드시. 회개 없는 성령 충만은 없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늘 항상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한 것 같아도 부족한 점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하루를 돌아보니 제 부족함이 이런 것이군요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그리고 또 기쁨과 또 새로운 어떤 변화가 또 일어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회개하며 애통하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현세적 복과 또 영원한 신령한 복을 누리시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